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당신이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요절인데요. 마가복음은 제가 레이저를 안 가져왔네요. 가지고 계신 메모나 그리고 도표를 참조해 보시면 제2권 그리스도 성취,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의 1권 중에 1편 중에 바로 제 2장이죠. 2장 내용이 바로 신분에 의한 성취 마가복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몇 차례 남지 않아서 교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론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8월달 방학하고요. 9, 10, 11, 12월 달에는 우리 성경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성경 강론집이 18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 알려드리면 좋겠으나 자, 그건 이제 저도 과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읽게 하실 때까지 확인해 가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먼저 확인한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은 이제 이번 주는 좀 사정이 있어서 둘째 주 했습니다만 9월달에 세 번째 주에 오실 때는 15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5권. 강론집 15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론집 15권이 요한복음이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그러니까 예수에 의한 성취가 마치고 성령에 의한 성취로 넘어가는 신약으로 보면 큰 그 흐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론집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강론집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은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저는 확증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르게 읽으면 안 됩니까? 저도 숱하게 다른 방법으로 읽어보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강론집을 제가 절대화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은요. 그래서 강론집의 가장 짧은 분량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밝혀주신 시대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고요. 지난주 경동 강좌에 보니까 저자가 결국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지금 강론집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성경 강론 14, 마가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박용기저라고 나와 있는데 박용기라는 말도 좀 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저 이러면 또 본인 말대로 저자대로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바코드가 있고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 이름을 적었지 절대로 이건 제 작품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 강론집을 성령께서 그렇게 쓰도록 하셨다는 말은 성경을 지금부터 모세가 1500년경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한 2000년 지났잖아요. 그 3500년 전에 당시에 있었던 문자를 가지고 왜 그렇게 기록해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느냐. 저는 그 비밀이 밝혀졌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집대로 해라라는 게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틀에 맞춰서 따라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재업에서 4월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라도 성경 신학에 잘못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공개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10월달은 그런 확인된 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진리 중심으로 교제하는 데가 바로 뭐냐 하면 10월에 저희들이 총회입니다. 법적 기구도 아니고 권위 기구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 명령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성령께서 길러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충격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성령에 의한 성취가 주로 될 텐데요. 그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했다 이랬을 때 자꾸 바깥으로 생각이 가요. 그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부터 남모라 하기 전에 할 자격이 없어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엉망으로 돌봤던 거죠. 돌본 게 아니죠. 육신에 뭔가를 해주고 부모 행세한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범죄를 했다고 물어도 할 말이 없는 마치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눈앞에 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몇 날을 울어도 참 부족할 정도로 그냥 감사하고 이 기회를 다시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보시는 이 선명한 구도가 이제 올해 성경개론 2차 개정판을 통해서 4차 개정판 저자로서는 완결판이겠죠. 그게 마무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다음에 15권 메모하셨다가 꼭 가져오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한 절 한 절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가장 빠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든 만사에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인하는 그걸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로 주셨는지를 다음에 남아있는 9, 10, 11, 12, 4개월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을 지난번 했던 방식으로 따라가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 본문의 연결성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직임에 의한 성취라고 해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그 부분에 맞추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왕의 직임에 의한 성취,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하나 서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을 들어갈 때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에 증명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꼭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네 가지가 돼버리고 페이지는 순서대로 매겨놓은 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일단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했던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3직, 마지막 직이 뭐였습니까?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제사 직임에 의한 성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하나만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 주제가 뭐냐 하면 신분에 의한 성취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신 신분이 뭡니까? 이러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리죠? 당신 신분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 방법이 있어요. 회사에서 신분이 뭐냐 이러면 그 직위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친척들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문중이 모였다 그럽니까? 일가 친척들이 모였어요. 그럼 신분이 어떻게 처음 보는 애가 와서 할아버지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할아버지의 정체와 할아버지의 직위와 신분을 묻는 거거든요. 내가 네 오촌 당숙이다. 아,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럼 교회에서 물어요. 신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뭐라고 답하죠, 보통? 장로, 권사, 그 다음 집사 3명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신분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라고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 1, 2, 3, 4등으로 나누죠.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걸 깨러 오셨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서 모든 걸 행사하셔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보면 무슨 신분이 나오죠? 낮은 신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로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에서 보여주셨던 확실한 메시아 증거를 바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을 하세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 따라 나오냐면 배척받는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낮아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연결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이제 회사에서 만났던 사장입니다. 사장님으로 나는 저기 의자 말석에 가서 앉는다. 어느 게 말이 되나 보세요.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최고 위의 자리 가서 앉는다. 어떤 게 말이 되죠? 그렇죠. 마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배척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배척은 다른 사람이 하고 세상이 하고 권력이 하고 배척하면 나는 배척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척을 나는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척을 당하는 것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피조물의 자리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다 당했다고 해서 고생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제가 무능력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고양이도 어디 몰아넣으면 뭐 한다고요? 쥐새끼도. 그러니까 사람을 고생시키면 제가 어른들한테 제가 20대에 대학교 2학년 때 말씀을 듣고 대구 그때 빗댄교회였죠. 그 대구 빗댄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른들하고 가장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 하면 무슨 말이 듣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수용이 안 되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보면 안다라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때 우리 선배이신데 참 뭐 혈기에서 그랬는지 제가 막 대들지는 않았고 제가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교회에 청년들을 윽박지르면 저는 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는. 그렇게 반발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음먹어서 낮은 자리로 살아본 다음에 낮은 자리로 내가 마음먹는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럼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전도서를 자기가 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로몬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도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로 틀리죠. 살아보니 전도서는 1장 1절에 나오죠. 헛된 겁니다. 그럼 헛되다라는 게요. 세상 살아보니 세상만 사다 별것 없더라.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 헛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40평생 왕노릇하면서 모든 일을 여호와 이름으로 했어도 그 여호와 이름으로 아무리 수천 번을 반복하고 수천 편의 글을 쓰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지 않으면 전부 무슨 일이 돼버린다? 헛된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른들에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부린다? 이거는 다른 데는 몰라요. 모른다고 하니까. 성경신학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기지호흡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제도로부터 다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탁 던져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인간 중심적인 걸로 뿌리를 내리게 될지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유대인들의 권위 있는 선배가 아니라 진리를 보호하고 간수하는 그런 선배들의 모형이 만들어질 것인지 그건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소원은 가질 수 있죠. 하나님 괜히 이걸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18권 2014년에 쓰고 기도했다고 뭐 강론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이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제 2년 후에 연구원들 다 갈라졌잖아요. 바로 그 건너편으로 가서 지금 이 저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아직도 그렇게 닫아놓고. 그래서 이것까지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어떤 하도 좀 짜증나는 날 물었어요. 박 강사님, 솔직히 나는 그런 기도를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쓰게 하셨으니까 진리대로 교회가 서게 되는 걸 나는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2, 3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지금 보다시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들 공부하겠다고 주일날 저렇게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가정교회 돌보겠다고 교재 달라고 그러고 교재 연 관계 없냐고 그러고 어떻게 가르치면 되냐고 질문을 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성령에 의한 성취로 넘어갈 때 마가복음에서 낮은 신분을 살아보고 경험하면 나는 스스로 나는 누구 자리로 갈 수 있다. 피조물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절박함이 큰 거죠.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죠. 내가 신나를 끊고 몸을 던졌는데 적어도 내가 어떤 국가와 어떤 단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 마음을 품고 죽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장면에서 여러분 뭐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고문받다 죽은 대학생 서울에 모인 여러분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300만이 모였어요. 무슨 뭐라고? 민주 열사라고. 그 100% 세상에서 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뭐도 아니라고요? 조금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참 오래 갑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건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저자한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적어도 개혁 이전에도 진리를 지키고자 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시험하지 마라, 이 사람아. 이런 제스처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2019년 5월 보고 계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 중심으로 확증해 준 사건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저는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논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지상에서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낮은 신분에 가서 낮아지는 것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에서 낮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누구시죠? 메시아이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령하면 안 돼요. 명령하면 안 돼요. 권면 속에다 명령을 숨겨도 안 돼요. 제가 제 스스로를 자책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명령한다 하면 제가 강의 끝나고 권사님이 와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당신은 뭔가 틀을 짜고 자기 구도 속에서 나를 명령하는 것 같아. 증거를 권사님이 저한테 한 6가지 된다고 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저 못 옵니다. 겁이 나서 못 옵니다. 아, 그래요, 권사님. 그 정도 실책을 했으면 저는 전달 안 하겠습니다. 전달 안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넘어서는 데가 바로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다. 자, 반대로요.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는 건 높다고 말합니까? 낮다고 말합니까? 낮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 우리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 보면 무슨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까? 높은 신분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소자 중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탕을 두고 당신이 잘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무슨 직하고 관계되냐 하면 제사장 직임하고 관계돼요. 그럼 당신이 제사장 되시고 당신이 제물 되시고 당신이 뭐가 돼요? 성전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모든 것들이 당신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죠. 양처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낮아진 것이 제물로서 완벽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으로 만족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가복음은 무슨 신분이라고 그래요? 높은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 아담에게 줬던 통치권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게 하셨잖아요. 누가 가져가서? 사단이 가져가서. 이걸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회복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사고를 하면요. 교회에서, 특히 이제 가정교회에서, 부부교회부터, 부부도 교회의 출발이니까요.
부부교회에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만나는 지체를 보는 시각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적은 애가 군대 가기 전에 성경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를. 좀 불안해서 그런지. 하나님 기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 어쨌든 성경을 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제대하고는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순간 딱 생각이 제가 내 옆에서 다른 반 애를 가르치면 내가 쟤를 뭐로 부르지? 뭐로 부를까요? 입이 이제 엇갈리는 거죠. 네.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도 두지도 않았던 선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올해 4번에 걸쳐서 최종적인 완성판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게 굉장히 좋아서 좋은 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엄격하고 무섭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은 그냥 그저 감사하고 이렇게 또 오셔서 같이 뵐 수 있게 되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낮아지실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무슨 신분이다? 높은 신분이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뭐에 의한 성취? 사역에 의한 성취.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다 아니다. 어디 있을 때부터 사역하신다? 예. 이게 여러분 풀려버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가지고 서구신학이 다 망쳐놨던 걸 성경신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신분직임, 사역, 본성으로 해놓아버렸어요. 서구신학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본성이 신이냐 인간이냐 풀리겠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걸 풀지 못하니까 낮아진 거 도덕선생으로 왔다 따라하자. 마가복음으로 가죠. 그 다음에 가서 가만 보니까 좀 달라요. 그럼 이가 해야 될 일이 삼직인데 메시아라면 마태복음 거꾸로 갔어요. 이게 이제까지 역사였어요. 근데 하나님 이 해명을 해버렸어요. 이걸 줘버렸어요. 아까 들어올 때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여호와 계시 이렇게 해서 여호와 계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다.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지도자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좋아서 좋은 시대는 아니고요. 너무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강론집을 빨리 소개를 드려야 이제 그동안 개론 중심으로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시작을 했잖아요. 저기 우리 성경 개론의 5가지 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 뭐죠?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둔다. 맞죠?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의미 분석에 집중한다. 자, 세 번째, 의미의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한다.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연관성은 사람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간다? 여호와 계시로 올라간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구조를 짠다. 구조 짠다는 말은 여러분 동그라미를 10개 있죠? 이 동그라미 10개를 점점 크게 그려서 어디로?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성경 본래 기록 목적에 충실한다. 성경 본래 기록이 목적이 뭐죠? 저희 왜?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뭐가 돼요?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죠. 이거 확정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짧은 한국교회 150년 약속 속에 유대인 2000년이 겪었던 것과 맞먹는 일을 하나님이 압축해서 대한민국 교회사에서 여러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엄청난 복이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까지 북한은 100여 년 전에 이미 얻은 적도 있고 지금도 뭐 15만, 20만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 서론경 말씀을 드렸고 마가복음에 가서 치중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래 신분이심으로 뭐 할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 누구만? 예수님만. 그래서 듣고 낮아져라. 그럼 예수님 왜 죽어요? 죽을 필요 없지.
듣든지 안 듣든지 뭐만 하면 돼요? 순서대로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모든 지도자입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곳곳에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안 만나게 하시든지, 만나게 하신다면 머릿속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평상시 먹는 양식이 달라지겠죠.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몇 장, 뭐 경우마다 다 다르니까요. 갈급해도 먹지 못하게 하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걸 바탕을 두고 여호와 계신 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시대에 어느 경우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먼저 본래의 신분을 내 의한 성취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삼직을 가지신 메시아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그리스도를 쭉 삼직으로 설명한 거죠. 마가복음은 삼직을 가지신 그분이 메시아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 1편 예수에 의한 성취가 딱 마련이 되는 겁니다. 난리죠. 신학교에 가면 난리가 아니라 거의 고정이 됐죠.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이 벗겨 쓰고, 마태라는 유대인이 쓴 것을 누가라는 헬라인이 자기 관점에서 약간 바꿔서 쓰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헬라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비용을 이제 포항성준교회도 후원을 좀 했고, 그 비용을 한 몇천만 원 냈습니다. 더 확증을 하게 된 거죠.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논문도 드린 것 같은데, 그 석사 논문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의 연결성에 대하여, 이거였어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직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써야 되는데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6명을 갖다가 석사 논문에서 썼으니까 지도교수가 지도를 잘 안 해주려고 하죠.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고요. 아니, 이건 나중에 책을 쓰시고 그때 가서 하고, 논문은 한 사람만 택해서 하십시오. 아이고, 안 되면 안 되고 접을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이 와서 유학을 독일에서 바로 하고 오신 분이 이제 지도교수님이 보냈어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와서 서론 검토하고 결론 검토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눈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당신은, 저를 보고요, 박 전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 의도를 이분이 보셨구나. 그러면 누가 하지요?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기억이 생생하네요. 2011년인가 그랬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만 아니라 많은 지금 우리 분들이 전하는 분들이 한 10분이면 지금 제가 말씀한 거 도표보고 그냥 누구든 저희들은 아마 글쎄요, 몇백 명도 되겠네요. 다 앉으면 머릿속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라면 마가복음까지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이 나와야 돼요. 그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개론 가면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처음과 나중을 연결시켜 봤죠. 16장 몇 절이었었죠? 16장 19절. 자,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근거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누구이므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자, 19절로 오겠습니다. 그분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 우편에? 아버지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지금 천상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문화에서, 교회 문화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게 아니죠. 여기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포함해서입니다. 출발은 거기입니다. 가정을 포함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바로 그곳에서 내 개인적인 명령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엄격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열을 낸다는 것도 무섭고요. 열을 낸다는 말은 내가 잘 안 먹혀 들어가고,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막 흥분해서 몰아세우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걸러내버려요. 이 진리가. 진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자, 보도록 할까요? 1장 1절에서도 먼저 8절까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 아들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2절에 보면 누구 글이 바로 인용이 되죠? 예,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면은 선지자 이사야 몇 장 몇 절면 해달될까요? 아니면 예언에 의한 성취, 선지자들의 활동 전체와 연관이 될까요?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이사야서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공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레미야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나오잖아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전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멸하고 패망시키고 뭐한다? 회복시킨다.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해놓고 얘기하실 때는 본문과 구약에 있는 예언과 상관없이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반복되면 어떤 내가 지금 제대로 여호와 계시로 가고 있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구약과 신약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게 되죠? 언약과 성취 섭리도 제일 바깥 그림이 그려집니다. 점점. 그래서 누구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 그럼 예수님 기도한 거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누구 보고 지금 얘기해요?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들면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지만 저녁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보세요. 저 동그라미 하나에서 시작했죠. 자, 첫 번째 그 동그라미 예수님 다음에 보면 예수 언약 나오죠. 예수에 의한 성취. 그렇죠? 예수에 의한 성취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라고 해버리면 어느 동그라미로 가요? 제일 바깥 동그라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하면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게 한 이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성진교회 장로님들, 권사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바로 어디로 가요?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대로 유린하고 이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뭔가 권리 행사를 하고 싶고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 안 잡아주면 저기로 가죠.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내 먹잇감으로 삼는 걸로 절로 갑니다. 이걸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는 한국 특히 개신교 장로교의 큰 교단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7월 3일인가 청와대에 큰 교단장들이 다 갔거든요.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부른 것 같아요. 세속으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교단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교단장 10명이 갔는데 대통령 앞에 놓고 이제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얘기를 하니까 이 교단장들이 돌아가면서 다 얘기해요. 학교법인 세금 감면해달라. 사회복지법인 요양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세금 감면해달라. 그 다음에 소수자 성 문제 같은 거 하지 마라. 그 법 같은 거 고려해달라. 전부 다 뭐예요? 자기 필요한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교단장들이 가서. 마치 구걸하는 듯한 모습이 확 보이더라고요. 화가 나서 이번에 신문에도 썼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한국교회 상황에다가 하나님이 밀어넣은 거죠. 저자 목사님 화요일 날 뵙고
성경을 몰랐으면 저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까 뭐가 돼요? 그게 무슨 장면이고 그게 왜 세속주의고 적그리스도 행태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 거죠. 그런 말 하면 5번만 하면 안 온다니까요. 당신 4번 얘기했다. 이순 집사님 5번째 할 때는 꼭 알려주세요.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독이에요. 독. 다시 안 되겠다.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하자. 그리고 지난번 처음으로 모이셨다면서요. 예? 공부하시려고 모이셨다면서요. 예? 포항성진교회 역사 20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하려고 모였다는데 찡하더라고. 눈물이 나올 뻔했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공부하면서 안 지키고 누구 의존하려고 했으니까 권사님. 그리고 가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만 그랬지 가정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그를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사야글 나오고요. 자, 첫 시간은 조금 서론이 길지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3절에 보면 나왔고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한다고 그러고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약속되어 있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삼직을 이루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길을 뭐 하는 거죠? 평탄케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자손 땅 통치 언약도 연관이 되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첫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들어가게 되고요. 평탄케 한다는 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받았어요. 아니,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주의로부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했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독사한테 끌려가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럼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메시아 소개하러 왔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오신다.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손 땅 통치 언약 가운데 한 부분만 해당될까요? 삼직에 모두 다 관련이 될까요? 그렇죠. 세례받게 함으로써 무슨 백성? 유대인들로 따라가지 않는 신령한 백성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유대 땅에서만 아까 왔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디에서부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예요? 다 전부 다 와요. 다 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다른 데서 보면 뭐가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말했죠. 맞죠? 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에게 했던 창세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3대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자 여기서요. 두 번째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이제는 앞부분에 있었던 마태복음에 있었던 삼직이 여기서 붙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삼직을 한 분인 걸 드러내기 위하여 오시기 전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낸다?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바로 그 증인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가 이제 강론집의 전체 페이지인데요. 그 페이지가 분량으로 보면 수천 페이지고 만 페이지에 육박하지만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많은 페이지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으로 압축을 해주세요. 자, 아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 10단계로 차근차근 공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한마디에 끝내버리잖아요. 뭐라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를 속도 조절을 창세전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속도 조절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작년에도 한 15분 했으니까 올해도 한 20분 내가 해야 되겠다. 보니까 분위기가 아니에요. 빨리 애들이 놀고 싶은 거죠. 먹고 싶고. 그럼 뭐예요? 오늘은 5분밖에 안 되겠다. 안 되는데 20분 안 하면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5분 동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빨리 관통시키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분짜리 여러분 결혼도 있고요. 1시간짜리도 있고요. 또 10시간짜리도 있고요. 포항성진교회에 보내는 경우로 보면 100여 시간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그 자리에서 어디를 접속하는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로 접속하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하는지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자, 계속 볼까요? 6절에 보시면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죠. 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바로되 뭐라고 하시나 볼까요? 나보다 능력 많은 분. 여러분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나보다 능력 많은 분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이제까지 읽었던 낱말 중에 나라는 말은 인간 아니 인간인 세례 요한인 나보다 능력 많은 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의 해설이냐면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한 거라? 나보다 능력 많은 분. 이렇게. 이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가면서 낱말을 붙이면서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크게 그리셔야 돼요. 크게 그리셔야 돼요. 아, 이렇게 그려서 뒤에 가면 낮은 데로 가서 낮으시기 때문에 높은 분으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앞부분에 나타났던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선지직을 하시든 왕직을 하시든 제사장직을 하시든 모두 인간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어느 피조물보다 뛰어난 바로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본문 확인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보면 나한테 양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1절부터 8절이라고 하지만 이거 앉아서 차근차근 읽게 되면 1, 2분이면 되겠죠?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놓고 이렇게 보자면 이것도 몇십 분짜리예요. 좀 더 뭐 지명까지 알고 뭐하고 이러면 뭐 길어지고요. 핵심만 안다 하더라도 이건 몇십 분짜리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쉬운 거지만 과정적으로 여러분 이 보내야 될 시간들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됐고 완벽한 가이드북이 안내서가 만들어진 세대다. 거기에 자꾸 절박함이 있고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8절 볼까요? 자, 그러면 나보다 능력 많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능력이 많은 걸 증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증명이 뭐냐 하면 증명된 내용이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무엇으로? 영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진짜? 성령 세례가 뭐냐 그럼 도대체 보이지 않는 건데 근데 이게 뭐와 관계되죠? 영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아담에게 했던 첫 언약을 이제는 누구의 신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거라면 지금부터는 성령께서 이거 선지서에 다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뭐가 임하여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전부 다 내면에서부터 아예 판부터 바꿔놓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대한 큰 제목 본래의 신분이 누구다라는 걸 우리는 1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 개념을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세례 요한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자, 그 다음에 능력 많으신 이가 베푸실 세례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입에 익숙해서 신앙의 선배라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성경의 개념들이 전달이 되면서 뭐 경건회라든지 모임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덮고 앉아서 세상 논리를 얘기하고 세상 예를 들고 자기 논리를 강화시키고 전부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장안유관교회에서도 이렇게 선배들이 연세들이 드시면서 이런 부분에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경건에 몇 분씩 인도하는데 이렇게들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쓰는 용어들이
그냥 성경 공부라는 말에 어떤 중요성은 있지만 성경을 담고 그걸 확인한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앉아서 자꾸 이런저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좀 본다고 하잖아요. 앉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래서 이런 공부 방식도 이제 좀 유념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자, 무슨 세례 주시는 분?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면 그 영은, 성령 세례의 소속은 땅에 속할까요? 하늘에 속할까요? 하늘에 속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느냐?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자, 한번 볼까요? 자, 10절. 자, 개념들을 지금 연결시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미 다 밝혀놨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여기 나오네요.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누가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보이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다들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신령한 이 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자, 뭐라? 자, 그럼 개념 4개 나왔네요.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보다 뭐 한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성령 세례 주시는 분임을 삼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말. 그는 누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중간에 복음 골라, 함부로 성경 골라 뽑아서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것도 막아버렸어요. 저는 이것도 끝났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이 좋은 안내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전한다라고 하는 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성경에 몰두했던 목사님들일수록 의외로 힘들어합니다. 구절은 수백 개가 있고 수백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주제에 맞춰서 뭐 해놓으니까 골라 뽑아서 연결해 놓은 게 온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걸 다 허물어야 되잖아요, 이걸. 그리고 자꾸 보면 이거 나 봤던 건데 봤던 게 아니죠. 왜? 아까 그 개념으로 설명해 오진 않았거든.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분을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내 사랑은 아들이라고 했던 거, 그런 흐름을 따라오진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선지서 같은 데는 어떨까요? 그럼 열왕기 역대기 관계는 어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절망을 하시고요. 야, 이게 하느니 가는 게 안 낫냐 이거. 언제 이걸 다 바꾸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본인 은퇴될 무렵에 30대부터 목회했던 40년 동안 모았던 책 전부 쓰레기통에 버릴 거니까 박 교수님이 와서 볼 수 있는 사전이라도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교회 장로님 1톤 박스 싣고 가서 거기서 수백 권 골라서 갖다 놨죠. 근데 저쪽 그 본당에다 뒀거든요. 제가 가져왔고 제가 그 차비용도 됐는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다 폐기 처분, 쓰레기 처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요. 잘 된 거죠. 저는 그 중에 골랐을 사전이 몇 권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없애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고약하게 없앤 거죠. 청소업체가 없앤 거죠. 아니요.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그 목사님 원래 바람대로 된 거죠. 그래서 저게 수천만 원짜리 전질이 많아요. 주석들이 많더라고. 이제 필요 없대요. 그 앞에다가 이제 강론줄 20권만 꽂아 놓으면 된대요. 필요한 자료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 국어사전, 신학사전 다 나오니까 영어 좀 할 줄 알면 영어 사이트 가면 무궁무진해요. 돈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다 됐다. 그죠? 다 가져가라. 그럼 진짜 버리더라고. 이 일이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누가 관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관리해야겠죠. 누구 방법대로 하실까요? 예, 그러면 사단에게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단을 짓밟아야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나중에는 결국 심판합니다. 심판하는데 과거에 첫 아담이 사단에게 뭐 했어요? 졌잖아요. 그래서 통치권을 상실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 진짜 왔다면 사단의 시험, 아담이 만들어 놓자 말자 처음 겪었던 게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이미 나오죠. 왜? 앞부분에 이미 삼직에서 그분이 무슨 직이었어요? 사단까지 통치하는 선지직, 왕직, 제사직 가운데 뭘 넣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좁힌다면 사단을 지배하는 능력까지 이미 우리는 왕직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마태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광야로 몰아내시고요. 13절에 가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심에 들짐승과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왜 천사들이 수종들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뭘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세례보다 능력 많으신 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 세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 받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분. 이게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시험을 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중요해요. 왜일까요? 그분이 뭔지를 확증해야 되니까. 그렇죠. 메시아로 온 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어떤 건 들어가고 뺐느냐. 그것마저도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거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 미국 유학 가거든요. 연간 등록금 5천에서 1억. 좋은 대학일수록 아이비리그 쪽은 한 1억 내야 될걸요 아마. 외국인들은. 자국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분 부러움도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희들 시대에 일어난 이 일이.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힌 것도 의미가 있죠. 누구 역할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누구 소개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므로 당신 역할은 끝난 거예요. 에녹처럼, 저도 이 부분이 그랬는데 에녹처럼 승천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승천할 거다.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태워가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헤롯의 손에 수반에 들려서 목이 들려오잖아요. 전 진짜 논리적 구조는 투명한데 본문에 들어가서 다가오는 이거는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이거 못 믿는다 이거. 그래서 개론 구조 아는 것 가지고 안다고 말 못한다. 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주권성이라고 단마디로 대답하기에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 가슴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공부 많이 해서 믿어지고 아닙니다. 이게 의구심이 되고 이런 게 무슨 진리냐라고 해버리고 돌아버리면 뭐 돌려버리면 뭐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파하니?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3대 언약을 이루시려면 어디에 있는 유대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소개해야 돼요? 예,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천국 하나님 나라 소개, 하늘나라 소개해야죠. 하나님 나라 소개해야죠. 그럼 한번 볼까요?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돌아서서 뭘 믿으라? 복음.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자, 그러면 다 됐네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은 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걸 증명한 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시작하는 5개의 개념의 순서랑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나오지만 그 사건의 핵심 개념의 순서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핵심 개념이 다릅니다. 달라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순서로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면 1장 1절 족보가 나오도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 나오죠? 그 다음 선지직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일어나는데요. 개념의 구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게 들어가야
지 강론집의 그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는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도 안 한다고 하지 않은 경우 없이 어쨌든 계속 뭔가를 해왔는데도 아직도 인간적으로 보면 갈급한 게 더 많고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참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없애놓았는데 이걸 진리의 바탕을 둬서 잘 키워지는 차세대들은 하나님 어떻게 관리하실까? 이거는 가정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른바 대학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적을 통해서. 지적인 배경으로 처음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요. 부모 그늘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는 토대를 배워 나간다고 하지만요. 그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대학 가서 이제 큰 세계관을 그리는 지적인 어떤 지성인들을 딱 만났을 때 저건 아니지. 저렇게 가면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나 저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하지만 그래서 저 일도 의미가 있고 그 일이 뭔지 엄마 아빠 수백만 원 줬으니까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저 기술은 배울만 하네. 저 기술을 배워서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선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사에 뭘 듣고 뭘 판단하더라도 부모 품에서 단단하게 베이스를 쌓은 누구 중심의 말씀, 여호와 계시 중심의 말씀이 바탕이 됐을 때 되든 안 되든 간에 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저희들보다가는 더 강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게 소원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내만큼의 시간은 낭비하지 말아달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기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지업 내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가정교회는 뭐 내일 가서 강의할 부산 가정교회입니다만은 참 저한테는 관심이 많아요. 진짜 저희들처럼 무슨 배경이 이렇게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아니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해요. 이거 왜 배워야 돼요? 왜 그 먼 길 오셔서 왜 우리 가족만 놓고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떤 질문까지 하느냐? 예를 들면 아까 하나님 말씀 나왔는데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다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 연결시킨 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난 오늘 저녁에 가족을 위해서 좋은 장을 보고 쌍문가스에 좋은 걸 사서 가족에게 밥해야 되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오금이 저립니다. 그러면 홧김에 하지 말까요 그러면? 듣기 싫으세요? 안 할게요 그러면. 근데 또 그게 가정이고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까 야 빨리 질문은 좀 이따 하고 다 앉아라. 또 자 하시죠. 이렇게 또 할아버지가 안내하고요. 진짜 전 감사하죠. 왜? 과거 기존 교회의 분위기로 보면 교회에 나와서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다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 깨버려요. 싹 깨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을 통해서만 확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이 기지업 내에 가정교회에 관련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자녀교육, 인간적으로 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제도권 공부가 마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정한 시간에다가 공간에다가 공포를 해서 주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라도 글쎄 제 여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좀 한 사람이라도 오면 서울까지 오라니까 너무 멀어요. 가보니까 거기서 차 타고 오면 오전 버스 타고 오면 6시간 그거 어떻게 오라고. 적당한 데서 해서 서둘러야 될 문제다. 올 때는 2박 3일씩 뭐 성전교회 한 4시간밖에 못하지만 작심하고 와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까지 하는 거죠. 그럼 한 20시간 동안 올 때마다 그냥 큰 그림 한 번씩 계속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질문 받고 이거 하고 학교 공부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또 그런 분야에 조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설명해 주고. 그런 면에서 좀 다급하고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